우리가 2020년도 세대가 함께 가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도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모두 속에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 어느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가족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전해서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기도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가정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갈빗대를 취해서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나임을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너 왜 그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여인 말 듣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였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가인은 분을 내면서 그 돌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처음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족,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온 가족의 구원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내 가정이 그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고 하면 내 가정,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배우고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뒤에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뒤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3번을 물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냐고 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왜냐고 하면 내가 가면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 모두 속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족,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를 떠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까지 간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사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경건한 하인 중에 경건한 사람 둘을 뽑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살펴보았더니 그 상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그리고 난 뒤에 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상이 내려와요. 살펴보았더니 전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한 음식인데요,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상이 없어졌어요. 또다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게 하였으니 먹으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보았더니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이방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이 고넬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을 다 불러보아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불러보아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웃들을 다 불러보아 놓고서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친척이 함께, 이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한 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28절 하반절에 또다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이들은요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늙은 분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자녀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삶은요 절대로요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삶은요 늘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2020년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세대가 함께한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한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삶의 규모를 갖게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으면은요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니까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꿈을 꾸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적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온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대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져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꿈은 내 삶을 규모 있게 만들고 내 삶을 활기 있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은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